예.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그 산상에서 기도회할 때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해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본문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게 제가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에서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던 것이 캔디드 캐머라, 그러니까 몰래카메라, 이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몰래카메라에 속는 사람들 보면은 참 재밌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케이블에, 저는 예전에, 요즘에는 못 봤지만 저 얼마 전까지만 본 것 중에 그 영국 친구들인지 미국 친구들은 잘 모르겠는데 잭S라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상한 실험 같은 거를 하면서 또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저 사람들 참 저걸 속아 넘어가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몰래카메라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삶을 살는가 이런 걸 볼 때마다 만약에 보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뭐 그냥 웃고 한번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억울해가지고서 달려가서 그냥 가슴팍이라도 한 대 쳐주겠거나 머리통 한 대 쳐주거나 뭐 이러시겠습니까? 몰래카메라에 누군가 여러분들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두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의 그 집에 지금 방문하신 주님, 예수님에 대한 이 태도들이 마치 몰래카메라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의 봉사가 어떤 봉사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일사분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뭐 여러분들이야 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 재정부에서는 교회 재정도 일사분기에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우리 사역을 담당하시는 장로님들이나 저 또한 또 일사분기 때 우리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걸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 또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금 힘들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순서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서부터 나오면서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요즘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 4분기를 또 이제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이제 1년의 두 번째 3개월을 우리가 벌써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독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해 시작할 때야 뜨거운 열정과 결단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제 앞으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고 이제 냉랭한 겨울이 되면요, 또 이 분위기가, 또 우리 신앙이 나태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봉사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특권이고 영광인데, 이 교회를 보게 되면 이 봉사가요, 짐이 되고 또 무거운 부담감이 되고, 또 어떨 때는 참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 교회 봉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마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도 석연치 않고, 자칫 잘못하면 인간관계 깨지고,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욕먹는 봉사라면 이거 봉사할 맛 안 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라는 재능을 주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치고 힘들면 누가 기뻐하고, 누가 감사하고, 누가 섬기고, 누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두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인가 하면 일꾼이냐 예배자냐, 이 두 가지의 명제를 놓고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마리아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 속에서 이 마르다는 일꾼입니다. 주님을 섬겨야지, 주의 교회를 섬겨야지, 오늘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하나 좋아 라고 하면서 섬기시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를 보면 주님의 무릎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모습,
또 가만히 보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고 할 때에 일꾼으로 섬기시겠습니까? 예배자로 섬기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좋겠느냐? 오늘 성경을 자칫 잘못하게 보면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야, 지금 마리아가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합당한 것을 택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예배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보게 되면 일꾼이냐 예배자냐 이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우선이다, 봉사는 나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가만히 앉아서 예배 보는 사람이 그럼 중요하다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님한테 이제 처음에 제가 직접 신방을 안 가고요. 이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멘토가 되셔서 한번 말씀하실 때 이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듣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가서는 전화선부터 뽑고 커피법도 뽑고 하여튼 전기선 다 내리고 예배를 드려라. 왜냐하면 예배 드리다 보면 전화 올리지 예배를 자자 커피 올 거야지 또 가지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그게 느껴지거든요. 간혹 가다가 전화벨 울리죠. 커피포도 또 울리죠. 또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도 나죠. 음식하느라고 5분기 틀어놔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주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과 같은 그런 섬김의 마음이 있는 건 다 아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집에 들어가셔서 신방하셔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어느 사람은 tun지하게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겠다고 가만히 주님의 무릎 위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건 어떠한 모습이 좋은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균형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에 이 마리아만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배만 드리겠다고 다 앉아가지고 예배 자리를 다 참석하는데 교회가 운영될 수 있게끔 교회가 움직이게끔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교회 어떻겠습니까? 예배 분위기야 좋지만 교회 와서 손가락 빨고 올라가야 됩니다. 또 반대로 교회에 이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봉사에 쓸 게 없다고 치고 또 반대로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국 끓여야죠. 반찬 만들어야죠. 또 청소해야죠. 교회 봉사해야 되죠. 분적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 교회가 시장통도 없이 북적북적한데 진정한 예배가 없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이 있을 때 어떤 분은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마리아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리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의 균형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이 어떤 사람이냐, 진정한 봉사가 어떤 사람이냐, 예배 시간에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무릎 앞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서 그 말씀에 집중하다가도 섬길 때, 봉사할 때는 마르다와 같이 팔 걷어붙이고 또 씩씩거리면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균형이 잡힌 삶이고 어떤 것이 균형 잡히지 않은 삶인가, 그 기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40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김할 때,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이룰 때에 이 균형이 깨지는 원인 중에 하나, 균형이 깨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의 하나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요,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이 분주하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은 뭔가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여유가 있습니까? 간혹 가다가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또는 우리 또 귀하신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 목사님
한 템포만 늦추십시오. 한 번만 더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참 좋은데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이 성격이 이게 분주한 마음이 너무 급하거든요. 여기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도달하는 마음이 안 되니까 몸으로 떼어보려고 좀 이렇게 좀 푸시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는 한 단계만 늦춰보십시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만 더 여유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성공 지향주의고 이거는 임무를 완성해야 되는 어떤 목적 지향적인 이 표본이거든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 은혜가 있을까? 감사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거 생각할 시간 없습니다. 일을 끝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이 분주한 것, 영적으로 마음이 분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육적으로 마음이 분주하거든요. 예배를 드려도 세상적인 온갖 생각들이 막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신방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지금 뭐냐면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또 많은 이유를 냈어요. 가만히 두고 보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분주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갖 생각이 다 잡혀 있어가지고요. 이건 저거 다 지금 따지고 있다 보니까 기쁨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봉사에, 섬김에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없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내가 이 균형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기준이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기쁨,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쁨,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예배의 귀한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쁨이 없으면 이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설거지할 때 남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리를 많이 낸다고 투정하면 이거 화가 나서 집어 던지고 싶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음식은요, 라면하고 북엇국은 제가 잘 끓입니다. 그런데 설거지는 잘 안 하거든요. 핑계는 하나죠. 내가 유학생활 할 때 형님이랑 같이 맨날 설거지만 시켜가지고 내가 설거지 안 한다. 죽어나 한다. 제가 이러거든요. 오늘 교육자들하고 당회원들이 설거지 해야 되는데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만과 불평을 낼 수도 있고요. 내 재능과 내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배의 초신자든 예배의 중신자든 예배의 은혜를 받는 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봉사할 때도요. 내가 회장으로서 봉사하든 내가 그냥 회원으로서 봉사하든 중심은 기쁨입니다. 아마 모르게 돼도 주님께서 이 지금 마르다가 불평하는 불평에 대해서 아마 주님도 짜증내셨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설거지할 때나 일할 때 남편들이 막 투정하고 남편들한테 막 투정해 남편들 받아주지 않는 거 저도 그렇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막 설거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들려! 뭐 이러면서 그냥 말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한테 마르다가 불평하는 게 뭡니까? 주님, 좀 마리아 좀 시켜서 제가 하는 일을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저 마리아 좀 가만히 있게 하지 마시고 제 동생입니다. 좀 와서 나를 도우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서 주님, 제 동생이요. 지금 조용히 있으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따지듯이 큰 소리 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습 속에 기쁨이 없으면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화가 나거든요. 이 화가 나면 원망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고 이 기쁨이 싹 없어지고 내 스스로에게 좌절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균형을 잡히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원망이다. 오늘 이 마르다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원망하는 모습, 주님, 제 동생이 저렇게 앉아있는 모습 제가 보기 싫습니다. 와서 저를 도우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는데 이 원망이 이 마리아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원망까지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 시험 들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시험 들었다. 교회가 열심히 모이는 거 없고 열심히 예배 잘 드리는 거 없고 봉사도 잘하는 거 없고 모든 일들을 잘하는 거 같은데 교회가 시험 들었다. 가만히 보면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이 많아져서 서로 싸우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공격하니까
몸으로 섬기는 것조차도 힘든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험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내 주위 사람, 내가 회장으로, 내가 목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옆에서 안 도와주면 원망하거든요. 근데 그 원망이 내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로, 그 교회로, 그 교회 목회자로,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도 원망이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정말 균형 잡힌 섬김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개개인의 특질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재능을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두 가지의 이 봉사자의 두 가지 티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르다 형입니다. 이 마르다 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강력한 추진력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다. 마음이 분주해서 빨리 청소부터 하고 빨리 음식부터 만들어야 되고 빨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참견하려고 하고 또 일하려고 하는 이 강력한 추진력. 교회에 이런 분들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머뭇거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생각해봅시다라고 할 때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하고 밀고 나갈 때 이거 강력한 추진력 좋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강력한 추진력에 자기 주장이 곁들여지면 이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 주장이 그 안에 들어가면 교회는 어려워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내 방법만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화합, 공동체의 유익, 그리고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내 주장도 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마르다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데 바빠서 동생을 지적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원망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주장이 된다. 내 성격이 드러나는가? 내 재능이 드러나는가? 내 성깔이 드러나는가?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죠. 그럴 때 한 단계 낮춰보는 겁니다. 죽여보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번 회장이 이렇게 일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 회장이 말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난번 목회자는 이렇게 목회를 했으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목회하십시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고 재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서로가 인정해주고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는 한 단계 뒤로 물러가야지. 여기서는 한 단계 내가 양보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마음이 되면 강력한 추진력에 불이 붙는 것이고요. 또 우리들의 그 목적과 방향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내 주장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때로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 때 보면 또 내가 실수했구나. 또 내가 급했구나. 또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마리아 향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 향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사고가 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온순한 것 같습니다.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저 주님의 무릎 앞에 턱을 보이듯이 아니면 옆에 의자를 붙들고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모습 보면 여인의 모습 아닙니까? 손모양이죠. 뭐 이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언니는 막 시끄럽게 부엌에서 음식을 만든다 할지라도 나는 사색이 좋아. 나는 조용한 게 좋아. 나는 말 없는 게 좋아. 라고 하면서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습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분들은 실질적인 사역이 없죠. 본인의 은혜를 받는다. 본인의 은혜가 축복하는 게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교회에 만약에 우리 모든 분들이 만약에 성당에 온 것처럼 또 우리가 아니면 어떤 수양을 하는 사람들처럼 또 산사에 올라가서 마음을 닦는 분들처럼 그냥 조용히만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교회 무진장 능랭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용한 분도 있어야 되겠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조용히 주님의 전에 나오나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한 가운데 묵상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이 있다면 그게 바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일 못해. 나는 주님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잘해. 라고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모든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벌써 본문이 딱 나오면 오늘 본문에 서론
물론 결론은 이건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시지? 라고 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귀가 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보면 이분들이 말은 크신데 사역에는 별로 열매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마르다 형도 필요합니다. 마리아 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균형 맞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말씀, 예배, 기도, 은혜 받는 자리에 주님 앞에 정말 좋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집중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필요한 반면에 예배가 끝나고 교제하고 나누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는 마르다처럼 해보자, 하자, 해거도 하고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 균형 있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마음을 다져보자는 것이죠. 여기에 마르다 형 계십니다. 마리아 형도 계십니다. 혼합 형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선에서 우리가 그냥 나는 중간, 나는 우욕, 나는 좌욕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걸 다 통합합시다. 이걸 다 한번 섞어봅시다. 이걸 다 우리 한번 조화롭게 해봅시다. 라고 할 때는 머뭇거리는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형이 있든지 우리 자신을 안다면 한번 연합을 보고 조화를 이루고 모자이크와 같이 아름답게 한번 빛을 내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균형 잡힌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섬김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죠. 내 개인적인 특질과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조화롭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자는 것이죠. 오늘 말이다가 실수한 이유가 무엇인가면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에 북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노래 드릴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빈대떡인가? 만두인가? 오늘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였더라? 생선조림이었나? 생선튀김이었나? 갈비찜이었나? 갈비구이였나? 뭐 별의별 생각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준비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하죠. 또 섬기려고 하니까 이거 참 손이 두 개, 이게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이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원망했던 것이고 또 동생을 따졌던 것이고 주님 앞에 큰 소리 내는 모습으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많이 앞에 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설 때 많은 분들이 회피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뭐 기도하시는데, 수요예배 기도인데, 그냥 뭐 순서 있지만 안 할래.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됐잖아요. 이걸 좀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을 쓸 때 사실 주보를 수요일 날은 갖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딱 올라오다가 이 피아노 있는 자리를 보면 아무도 안 앉아 계셔요. 그러면 아, 오늘 또 기도자가 아니구나 하고서는 저는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뭘 기도하나 또 아이 나 기도하기 부끄러워 하면서 때로는 잊어버리시고 때로는 조금 늦게 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오셨지만 그냥 뒤에 앉아 계시는 바람에 본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바람에 이 이완 목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제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동기가 또 이유가 다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자면 내게 맡겨질 때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직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순서를 정해놓은 거에 대해서 순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헌신하는 분이 없으시고 자원하는 분이 없으시다면 우리 교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지하고 나가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가 어떤 섬김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가는 동기미를 우리가 한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피곤하고 지쳐도 내가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이 새벽 예배가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마음이 급하고요, 어떨 때는 짜증을 무진장 냅니다. 특별히 제가 피곤할 때는 저희 집 식구들은 차 안에서 침묵해야지 말 한마디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면 저 마음 급하거든요. 내일 새벽 예배 준비 안 되잖아요. 지금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걸 갖다가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목적 지향적이고 성취 중심적인 목사인지를 또 느끼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아니 어느 날 새벽에 피곤해서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요. 이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 내가 안 나가면 우리 원로자분님께서 말씀 알아서 전해주실 거야. 오늘 내가 조금 늦게 나갈 거 오고 있는 전도사한테 전화나 걸까? 이런 마음들이요 때때로 저한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아니야 이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인데 하고서는요 몸을 풀고 그냥 침대에서 떨어지듯이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또 기도하다가 또 다시 말씀 묵상하다가 또 그러다가 새벽 예배에 다 와서 우리 성도님들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면 힘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내가 자야지 잠이 안 와요. 예. 여러분들이 뭐 제가 11시에 12시면 자는 줄 아시는데 저는 잠 안 잡니다. 하루에 4-5시간씩만 자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제가 그걸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속에 그래 내가 그때 쉬었던 때를 생각해보자. 1년 동안에 내가 한번 쉬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 한 명도 새벽 예배 안 나와가지고서는 비예배당에서 새벽 기도했던 그때 생각해보자 하면요 얼마나 큰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있고요. 말없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눈물로 또 마음을 가시는 분들이 있고 이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저도 너 동기가 뭐야? 목회하는 동기가 뭐야? 교회에서 새벽 예배하는 동기가 뭐야? 말씀 전하는 동기가 뭐야? 생각해 볼 때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동기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십니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 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듯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신앙과 믿음과 열정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입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주를 위한 것이고 내가 하는 봉사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하는 섬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동기가 분명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참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 하는 일을 주님을 드러내는 순간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순간이 되면 신망이 옵니다. 그게 기대한 만큼 오지 않으면 원망이 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내 자신이 좌절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균형 잡힌 즐거운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항상 바른 우선순위를 결정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은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은 나쁜 것이고 어떤 것은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은 미련한 것이다. 이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가장 지금 귀중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 마리아의 행동이 나옵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그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향유를 붓고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 앞에 봉사했던 자의 마음이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도 주님이 자신의 집에 왔을 때에 주님의 의도와 그 주님의 그 목적을 알고 주님 옆에 지금 앉아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배고파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쉼을 위한 것이거든요. 쉼을 얻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와서 예수님은 쉼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이 있었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약 6개월 전의 상황입니다. 이제 점점점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들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딪히는 사람들, 부딪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한 압박을 받으며 또 반대를 받으며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쉬고 싶으셔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물론 마르다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힘을 얻게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그 고요함과 자신의 적막함을 좀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럴 때 나의 말씀을 온갖 반대로 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정이 있었다.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무릎 꿇는 여정이 있었다.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언제나 나를 섬기고 언제나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여인이 있다. 이 마음속에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먹기 위해 찾아오신
오신 게 아니라 쉬러 오셨고, 쉬러 오신 과정 속에서 나를 따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하나가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신방할 때로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같이 가시는 분들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아주 저 자신도 은혜를 받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방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목자님이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된다면 전도된다면 권사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같이 못 가면 제가 또 우리 장로님을 모시고 갑니다. 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기도도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결단하고 결심해서 은혜 받아서 모두가 축복해주고 모두가 합력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대접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눌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은혜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드려도요, 우리의 마음이 기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드려도요, 우리가 조언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은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어떻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일할까요? 내게 기쁨이 이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이득이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공중에 나무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그 공허함, 예수님의 그 적막함, 굉장한 피곤한 삶, 그 가운데 주님의 말을 듣기에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음식을 차려도 그 다음에 청소를 해도 그 다음에 일을 해도 기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2학년, 저는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저기 여성분들 저 껴안는 거 참 힘들어하거든요. 어제 우리 볼링을 치는데 볼링 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 권사님의 손주가 저한테 달려오더니 다 껴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하고 딸은 껴안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남자, 여자, 다른 아이들이 껴안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이유는요, 제가 껴안았다가 뼈가 부러질까 봐서 조심스러운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친근감가는 사람은 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달려와서 딱 저를 안는데 제가 조그만 애가 저를 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얘 참 부족하다. 얘는 뭐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냥 와서 자기가 탁 팔을 알았지만 나는 얘한테 손을 벌려주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요, 많은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아이들 한번 안아주시고요, 아이들 한번 격려해 주시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될까? 일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참 인색하잖아요. 마음은 아는데 입으로 여기 나오질 않아요. 제 아내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요, 지적은 큰 소리 나는데요, 칭찬은 죽이거든요. 마음은 있는데 이 말이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도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마음을 격려하듯이 좀 한 번씩 우리가 어깨를 두들겨주고, 우리 장로님들도 잘하시더라고요. 예, 어떤 분은 뭐 안아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두들겨주시기도 하고, 저는 기껏해야 여기 옆에 있는 팔 톡톡 쳐주고 안녕? 잘 있었어? 하고 가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안아주시고 악수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우들까지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생각할 때마다 즐겁고 기쁘고 또 올 때마다 참 뭔가 내가 하는 것이 즐거워가지고 교회가 잘 되는 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을 추구했고 지금까지 어려워도 이겨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하며 기뻐하고요, 봉사하며 좋아하고요, 봉사할 때마다 가장 우선순위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